2022년 2월 6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한 장 더 함께 찬양합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이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교회가 흥업감리교회와 통합하여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비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처음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고대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본문의 내용으로 기가 막힌 한 줄짜리 시를 지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듯이 시인은 물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고 그래서 붉은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포도주같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 말씀에 나오죠.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라고 말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 헬라어 세메이온의 번역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사인이란 단어입니다. 표지판을 영어로 사인보드라고 합니다. 표지판 역할이 뭐죠? 그 표지판을 잘 따라가 보면 100m 앞으로 가시오, 우회전하시오, 따라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그 건물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진 게 표지판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잘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포도주는 기쁨의 매개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문제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신 가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늘 폭풍이 몰아치진 않잖아요. 때로는 잔잔한 파도, 때로는 집채 같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중요한 건 그 파도가 쉼 없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오고, 또 하나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옵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할 잔치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처럼 마트나 시장에 가면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잔치가 끝날 판이에요. 근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밀려오고 대접할 포도주는 없고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급하게 움직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의 상황은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알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능시험을 보면 쉬운 문제도 있지만 고난이도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씩 끼어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수능시험을 보는데 수학시험을 보는데 고난이도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요, 그 문제의 풀이 방법을 알아요. 푸는 공식도 알아요. 어떻게 푸는지 이 학생 머릿속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에게 그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요. 아무리 고난이도의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푸는 공식을 알고 풀이 과정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쉬운 겁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푸는 방법을 안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방법이 뭔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걸 했습니다. 기도로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주님이 지금 종들에게 좀 생뚱맞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가죽 부대가 아닌 돌 항아리에 그것도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을 주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종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인들의 태도에서 순종의 3대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인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행동합니다. 순종을 미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즉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순종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씀하신 것이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돼요? 왜 이걸 물을 떠서 갖다 줘야 되나요? 물어보지 않아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기까지, 끝까지 채웠어요.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즉시 무조건 끝까지 순종할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잔치를 관리 감독하던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는데,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본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경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 전에 직업이 스튜어디스, 비행기 승무원이었거든요. 그녀가 가진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기내 전도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이 기내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할 때마다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남자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책에는 미스터 김이라고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미스터 김과 함께 비행하는 날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김포공항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이었는데 그 비행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날개 하나에 불이 붙은 거예요. 기장이 다급하게 안내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비행기 우측 날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붙어서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비행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4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생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바다에 떨어지면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비행기는 추락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정경주 사모님도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찬양 하나가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혼자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안전벨트를 풀고 달려오더니 자기 앞에 털썩 주저앉더래요. 눈을 뜨고 보니까 누굴까요? 미스터 김이 자기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가 입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정,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 죽기 싫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경주 사모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언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감동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 추락으로 저를 데려가신다고 하여도 저는 천국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있는 미스터 김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냈대요. 그런데 아멘과 함께 기장의 새로운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기장이 방송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갑자기 비행기 우측 날개에 붙었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김포공항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르고 만세를 외치고 부둥켜 안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오직 두 사람, 미스터 김과 정경주 사모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책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와 미스터 김은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물도온 하인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고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힘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어. 바로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 10년 전에 경험했던 것 말고요. 20년 전에 경험했던 것 말고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영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흥업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바로 이 물도온 하인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역사가 2022년 이 원주 땅에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을 좀 바꿔볼까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강원도 원주 흥업교회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 2장을 읽을 때마다 세트로 함께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모든 물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어디에 들어간 물만? 항아리에 들어간 물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항아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외로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인생이 포도주같이 맛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가져와서 기도로 맡기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것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모든 물질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물도온 하인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